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잘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정말 놀랍습니다. 같이 모여서 할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으네요. 참 우리 목자님들이 각곳에서 힘을 모아서 찬양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감격으로 임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날 별로 기쁜 소식이 없고 자꾸 마음이 어두운 일들이 많은데 할렐루야 찬송을 듣고 또 성탄 말씀을 묵상하니까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도 또 이제 댄싱과 이런 걸 보니까 정말 마음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시간 2부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 주시고 우리 마음의 성탄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어둠과 흑암 가운데 슬퍼하며 울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사탄의 막대기를 또 다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과 또 참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현실과 또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참 하나기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에 감사의 영과 찬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신비롭고 또 파격적인 그런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은 기적과 또 신비로운 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파격적인 역사는 바로 성육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고 영화롭고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몹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다는 이 성탄이야말로 가장 놀랍고 신비롭고 파격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높고 존귀하신 분이 작고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니시야마 에리송 목자님이 성탄 시를 써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줬는데 올해도 성탄 시를 제가 특별히 주문 부탁을 해서 어제 이렇게 써왔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탄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현실을 둘러보면 자포자기, 주변을 둘러봐도 사면초가, 마귀가 나를 보며 호시탐탐. 도대체 성탄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 한 아기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트리 조명 속에 찾아봐도 못 찾았고, 조명이 안 보이죠? 네. 성탄 양말 속 찾아봐도 못 찾았고, 눈사람 케이크 속 찾아봐도 못 찾았고, 바로 여기 성경 안에 계셨네.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 다 함께 축하합시다. 아멘. 참 어떻게 이렇게 임팩트 있는 시를 쓸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인과 같이 사시는 분은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비밀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 통해서 성탄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은 이사야 성경 말씀 속에 담긴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성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러 오셨습니다. 큰 빛을, 흑암과 사망의 그들이 앉은 자에게 큰 빛을 비추러 오셨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많은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아픔이 많았어요.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 땅, 저기 지도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변방 북쪽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예루살렘 수도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에 멸시를, 차별을 많이 받는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주로 북쪽에서 강대국들이 많이 쳐들어와서 수탈을 해갔기 때문에 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혈통이 혼혈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심지어 자기 동족들로부터도 이방 사람이다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하며 딴 나라 사람 취급하는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땅은 버림받은 땅이요 한과 슬픔이 많은 서러운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온통 흑암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9장부터 시작하는데 8장 마지막 절 8장 22절에 보니까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 하늘을 쳐다보거나 아래로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뿐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땅에 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예루살렘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메시아 사역을 이루실 때는 저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로 예루살렘 출신의 엘리트들이나 또 잘나고 똑똑한 귀족 가문 사람들이 아니고 갈릴리 촌 어부들 가운데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소외받고 조롱받는 흑암의 땅에서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갈릴리는 소외되고 어두운 흑암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을 찾아오시면 이처럼 그 전에 아무리 멸시받고 천대받고 운명적이었던 사람도 영광스럽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큰 빛을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빛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각색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들 이 사람들은 불치병으로서 사실은 인생을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어떤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흑암에 행하는 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흙수저인 사람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밀린 루저들, 그리고 브로큰 패밀리의 운명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
또 죄 문제로 말미암아서 죄의식에 시달리며 고통하는 이런 사람들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마음의 본질적인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주실 때 그 내면의 치유를 받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예수님의 빛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빛나는 얼굴을 참 제가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속에서 다 웃고 계시죠?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JBF까지 와서 예배를 들으니까 참 좋네요. 지난 봄에 선교사 수양회 때 동경의 김사라 선교사님이 인생소감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대학 졸업 후에 간염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사는 부모에게 말하기를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 퇴원하시고 환자에게 마지막 소원이라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무서운 말입니까? 이분은 다른 것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아파서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님들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과 4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기만 하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푸라기도 붙드는 심정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듯이 나를 살려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마가복음 말씀을 읽는데 마가복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살아서 심령에 꽂히는 같은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환자가 살기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약을 먹듯이 참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자의 심령 골수에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인데 의사도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어떻게 호전될 수 있는가? 특별한 약을 쓴 것도 아닌데 약을 썼죠. 신약과 구약을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약을 먹고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 외에 일본에 먼저 선교사로 가셨던 김요한 선교사님과 선교 과정을 이루고 일본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낫긴 했지만 피 속에 그 균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분은 조심스럽고 이렇게 했는데 몇 년이 지난 뒤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 속에도 균이 다 사라지고 항체가 생겨서 완전히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간호사였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일본은 외국인들에게 의료직을 잘 내주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도 일본 국립의료원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채용이 됐습니다. 본국에서는 간호학과를 졸업을 했지만 간호사 복장 가운을 만들어 놓고 옷걸이에 걸어놓고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그 까다로운 일본에서 국립의료원에 간호사로 취직을 하고 지금까지도 양호교사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의 의사는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혼도 하게 하시고 직장도 얻게 하시고 또 자녀들도 주니어 요한이 주니어 사라 이렇게 낳아서 잘 키워서 이들이 다 벌써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들은 워싱턴에 미국 자매님과 결혼해서 미국의 수학교사로 헌신하고 있고 딸은 또 정달윤 수사님 아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아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은 1:1로 일본 양들을 도와서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목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너무 몸이 약했는데
운동을 좋아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편을 따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운동을 많이 하게 되었고 아주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소감을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젊은 나이에 의사로부터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생명을 살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인생을 살게 하신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흑암과 사망의 그림자들을 전부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을 주로 오신 큰 빛이 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상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문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이 오랑캐들에게 침략을 당할 때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올라와서 모든 곡식들을 다 그냥 훔쳐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미디안의 칼날은 너무나 무섭고 잔인했습니다. 이들의 채찍과 그 멍에와 막대기로 인해서 힘이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기드온을 용사로 세우시고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이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다 물치고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외쳤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기드온같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심히 무기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탄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죄의식의 멍에로 우리를 무겁게 했습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미움과 시기와 정욕과 혈기의 막대기로 우리를 억압합니다. 요즘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각종 죄로서 우리 영혼을 폭삭 망하게 하는 이 사탄은 영폭 강도예요. 우리 영혼까지 폭삭 망하게 하는 아주 나쁜 영폭 강도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과 도박과 컴퓨터 게임과 음란물과 미디어 중독독으로 정말 그 영혼이 처참하게 뭉겨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런 사탄의 억압과 멍에와 또 채찍과 막대기로부터 빠져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채찍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막대기를 부수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서 죄와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송사할 수 없어요. 악한 세력이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며 죄의 시궁창이로 쳐넣는 비참한 삶을 우리가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죄사슬
누가 이걸 끊어요?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겨내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에게처럼 참 죄사슬을 끊으시고 사탄의 몽해와 모든 채찍과 막대기를 다 꺾으시고 죄의 사슬까지 다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참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과거 우리는 죄 때문에 패배자 인생, 루저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챔피언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운명과 패배에 우는 그런 운명적인 자가 아니라 이제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생케 하시고 추수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열매 맺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한계에 도전해서 승리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고 항상 패배하며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이 주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의 감격인 것입니다. 한프로의 목자님이 추수감사시 경연대회에서 자유시 부분 2등상을 받았습니다. 광주보건대라는 제목으로. 근데 이번에 시집이 나와서 책을 다 읽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오행시를 더 잘 지었어요. 제가 오행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추억들이 꽂혀있는 앨범 속 사진 한 장,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그 속에 얕보는 눈빛, 욕심 그득한 볼따구, 험한 말 머금은 입술, 감시받고 있는 죄수들 마냥 주위 사람들 의식하느라 피곤한 낯빛, 사랑 깡통 쥐고 요란하게 흔들어 대고 있는 손, 절대 이런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외로워하던 사진 속의 그 아이를 하나님이 안으시고 속삭이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야, 참 은혜가 있죠? 예. 과거에 많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금요일날 소감 발표할 때 보니까 또 2탄 소감이 나왔는데 그 소감에서는 과거 자신을 유아 독존, 기고만장, 전쟁터와 같은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상처와 아픔이 많은 분이었죠. 누가 이런 분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프레어 사모님이 온유 목자님을 감당하고 산 줄 알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분의 인생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모든 운명의 멍해와 상처의 채찍과 슬픔의 막대기를 다 꺾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인생을 창생케 하셨습니다. 3명의 자녀들을 영특하게 키워주시고 파트의 14명의 아이들로 창성케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시대 때 입상자 7명 중에 4명이 그 파트 출신이라 상금을 받을 때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또 남편 하모니 목자님이 올해 여러 번 메신저로 쓰임받아 그분의 아내로서 유명세를 타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도 다 이렇게 슬픔과 또 절망과 어둠 속에 있을 텐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창성케 하셨습니다.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 루저요 패배자 인생을 살던 우리 인생을 만회시켜 주시고 승리자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목자의 인생을 살게 하신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자, 예수님이 이처럼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처럼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려면 대단한 영웅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슈퍼맨이나 영웅, 저거는 임영웅 정도나 또는 뭐 스파이더맨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예상 밖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엄청난 영웅이나 대단한 분이 아니고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너무나 작고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아기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아이는 너무나 무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보면서 다 나무가 잘려져 나간 그런 황폐한 땅과 같은 그곳이었는데 그 나무 밑둥에서 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무 잘려진 나무 밑둥에서 나오는 한 싹 보셨습니까? 얼마나 작아요. 얼마나 초라해요. 그런데 그 새순이 조금 지나면 나중에 왕성한 생명력과 함께 막 자랍니다. 가지를 뻗치고 나중에는 큰 고목이 됩니다.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황폐하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잘려나간 나무처럼 밑둥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무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새 줄기에서 한 싹 새 순으로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르고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한 아기지만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그 새순 새싹에 왕성한 생명력이기 때문에 막 자라듯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 영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영은 창조주의 영이요 새 창조의 영인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거대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부패하고 음란하고 강포하고 폭력적이고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치장은 어마어마하겠지만 그 내면의 영은 음란하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아기, 작은 아기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 역사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한 아기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과 그 능력을 간과해요. 무시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비밀을 이 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정사는 government, authority, power를 의미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어깨에 견장에 자기의 계급을 달듯이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권세를 되찾으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영원한 이 생명의 권세를 되찾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눈에 보이는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 땅 아래에 있는 권세까지도 다 예수님께 굴복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권세 있는 사람을 찾죠. 우리 집안에도 좀 정관계에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도움을 받을 텐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청와대에 있는 분과 연결이 되어도 요즘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깨에 정사를 매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다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까지도 예수님이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고 감히 외칠 수 있어요. 사망아 너에게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을 향해서도 감히 우리가 도전하는 넉넉히 이기는 삶, 모든 칸쿠러스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기묘자, 원더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기묘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도 기묘하죠. 또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 죄인과 동고동락하신 것, 우리 죄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 것,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다 기묘하고 원더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묘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면 내 인생도 기묘하게 됩니다. 내 인생 자체는 별게 없는데 질그룹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도 보배롭게 되고 원더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댄싱을 하시는 7분의 주니어 사모님들이 그 7분 중에 4분이 다른 센터에서 우리 센터로 시집온 분들이에요. 어느새 주류가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창 시절 성경 공부 통해 예수님 만나는 것도 기묘한 일인데 평소에 생각은 했겠습니까? 광주로 시집 올 줄. 근데 이곳에 와서 참 목자 생활하고 자녀들을 낳고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역동적인 댄싱까지 하게 된 건 원더풀하지 않습니까? 원더풀. 우리 인도의 말피타 자매님이 참 댄싱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곳에 와서 정말 인생 운명적인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감사의 댄싱을 하게 된다는 거 놀랍잖아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생이 그냥 어둠 속에 끝났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정말 원더풀하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 예수님은 모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모사는 신령한 지혜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사람들 돕는 거 보시세요. 니고데모 도울 때, 사마리아 여인 도울 때, 또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또 여러 문제 많은 사람들을 도울 때, 세리 레이를 도울 때, 또 삭개오를 도울 때 다 똑같이 하나요. 전부 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으로 도우시는데 감히 그 모든 지도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 모사를 가지고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모사를 주세요. 우리 UMF가 1960년대 그 가난한 때 어떻게 선교사를 보냅니까? 그런데 독일에 간호사로 나가는 그분들을 훈련을 도와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선진국 선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재봉공들을 통해서 캐나다를 개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0년대 유학생들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공산권 러시아와 이런 동구권 나라들을 많이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까 봤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할렐루야를 해? 근데 우리는 랜선 합창을 통해서 더 창조적인 할렐루야 합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 만나면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사를 덧입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 34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모사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깊도다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올해도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더 얼마나 어려울까? 과거에 매여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사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2년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사를 가지신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Almighty God.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셨지만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500명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만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때 베사라 선교사님의 자서전을 나눠드릴 텐데 거기 56페이지에 보면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이 15년 전에 광주에 오셔서 찍은 김정중 목사님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분은 과거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결핵이 걸려가지고 결핵이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둬두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죽을 게 뻔하니까 50년 되니까 UBF도 시작하시기 전에 시골 전도를 하다가 저분을 도우셨는데 집에 보냈어요. 저분을 교도소에서. 근데 회사람 선생님이 어느 날 시골 전도로 다가 영광 시골의 어떤 마을에 가니까 결핵에 걸려서 죽어가는 청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는 기적도 가능하니까 시도를 해보자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기독병원으로 가자고.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소망이 없어요. 가족들도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선교사님 우기고 데리고 가가지고 입원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결핵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은혜에 감사해서 베사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증거해주는 복음을 영접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냥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문에 났다고 그래요. 깡패 출신 주모광이 목사가 되다. 이게 지역 신문에 났답니다. 15년 전에 베사라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분이 찾아왔어요. 제 영적인 어머니라고 이렇게 와서 제가 저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결핵으로 죽어가고 깡패였고 부모들도 포기한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사람의 병도 낫고 변화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 자녀들을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날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며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든 어둠의 영, 이 걱정, 의심,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영이 그 마음에 임하자 제자들이 나가서 나중에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큰 역사를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모든 열쇠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친구요 목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거대하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오면은 우리가 같이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감히 다가가기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보다 더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냄새나는 죄인보다 더 냄새나는 마국간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어떤 보잘것없는 자도 어떤 천한 자도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이로 오신 것은 이 땅에 소외되고 상처 많은 사람들을 다 치유하시고 이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런저런 것이 부족하다 가난한 자 타령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 가난한 자가 없어요. 머리 둘 것 없이 사시고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한없는 위로와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되십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고 하나님으로 오셔서 나의 친구의 목자요 구주가 되어주신 이 예수님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은 물질적인 것이나 현실적인 이런 데서 뭔가를 얻고자 하면 자꾸 비교하고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기쁨과 위로와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목자요 왕으로 모시고 이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또 죄로 인해 고통하는 자, 눌린 자, 이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이들도 변화되고 이들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이런 천국의 전파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